오늘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배경을 보면요. 로마인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조세 등록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거의 이제 만달이라 해야 됩니까? 이제 출산이 임박한 상태가 돼가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먼 여정을 이렇게 떠납니다.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략 누가 얘기하는데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귀나 말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먼 길을, 요즘 임산부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제 딸도 이제 다음 달이 산딸이지만은 어디 잠깐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의 9달이 다 돼가지고 이제 출발을 안 했겠습니까? 지치고 참 피곤하고 낙담이 되고, 분명히 마리아는 들었어요. 네 안에 잉태될 분은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였잖아요. 좀 태어나자마자 누가 봐도 메시아. 그렇죠. 누가 봐도 메시아처럼 딱 나타나길 바랐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나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우리가 그냥 목자구나 하고 이제 하니까, 또 이스라엘은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업은 저희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가축들과 관련된 것이었으니 저희와 저희 조상들은 모두 그러하였나이다 할지니 당신들로 하여금 고센지역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이는 모든 목자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당시 이집트에는 이 목자들을 가증하게 여겼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삶을 보고 겪으면서 무려 400년 동안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목자들을 이 이집트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천하게 보고 가증하게 본 그것이 이제 흘러온 겁니다. 이집트는요,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시대하고 좀 비유하면 참 좋겠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참 멸시하는 문화가 이제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금 잘 살는 사람들 보면, 우리 그 학폭 얘기가 나오면 그 학폭 가해자 대부분의 부모들이 참 잘 살고 그리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이 멸시하고 괴롭히고 막 단체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이제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에 아주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 문화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 몸에 배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면서 일제시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제 나갔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직접 우리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겪지 않은 우리들도 그 일제 잔재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반성 없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일본 문화가 좋아서 그냥 미쳐 있는 이제 그런 것이나 이제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또 더군다나 교회는 또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교회도 큰 교회를 가보면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우대를 받습니다. 그렇죠? 저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겨우 월급 받는 사람들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 인정을 받겠지만 그래도 사업가한테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목자들을 그 당시에 목자들을 비웃듯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한테도 그들은 조롱을 합니다. 제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하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냐. 성령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는 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령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은 지상 왕국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서 차라리 천국이라고 고집을 하면 좀 괜찮겠는데 전혀 다른 이론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비웃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시대뿐만이 아니고 창세 이래 지금까지 그 부분들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무시를 당한 비단 직업의 귀천만이 아니고요. 욥기 12장 4절을 보면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이와 같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의 이웃이 그에게 대답하는도다.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경멸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도다. 정의를 말하면 올바르게 말을 하면 경멸함을 받고 비웃음을 당해요.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들은 나를 경멸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는도다. 사람과 사람이 판단을 하면 우리는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복되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만약에 신경이 쓰게 된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정의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 사람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 개혁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 아시죠? 복이 있도다와 복되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이 있도다는 그냥 복만 있는 거예요. 복. 어떤 복이든지 간에. 하지만 복되다는 복이 있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다. 복이 있다는 그냥 복만 있다. 물론 뭐 굳이 깊이 안 따지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엄연히 이제 다른 겁니다. 시편 79편 4절에 보면 저희는 저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저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경멸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나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모욕거리가 되고 경멸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은혜 입을 마음으로 또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최종 권위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경멸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정말 진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악인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막 그 악의 뿌리까지 싹 복수를 하잖아요. 통쾌해합니다.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정말 정의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저 빼고요. 제 아내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사시는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 천주교처럼 매 시간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모르겠지만 그래 해도 몰라요. 왜? 속이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고 또 그렇게 해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몇 시간 동안 있을 때 그때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고 계속 그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이 정확한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안전한 지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범인 현장에는 CCTV가 없다 하더라도 추적하면 걸린다. 이제 이 소리인데 그래도 미제 사건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정말 많고요. 지금 실종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얘기로는 이것들이 전부 이제 중국으로 가서 장기 매매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면 또 그 사창가에 이제 넘겨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CCTV가 없어도 내가 뭘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24시간 영적인 채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많고요.
사람에게 또 판단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거두시는 게 뭐냐면 잠언 3장 34절 확실히 그분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느니라. 그러나 겸허한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15장 12절 경멸하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려고 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내 자신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경멸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 기준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는 지혜로운 자에게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갈 수도 없지요. 왜? 사탄이 계속 속이죠. 야, 너 그 죄를 짓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냐. 벼룩도 낯짝이 있더라. 너는 양심도 없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가려고 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먹이면서 네가 이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음성을 이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는 세상에서 배운 게 없어요. 별로. 집안도 좋지도 않습니다. 부모님 덕도 단 1도 못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태어나면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제가 철이 딱 들었을 때 제 옆에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뭐든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제가 다 헤쳐나갔어요. 그래서 지질이 복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속된 말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참 인간으로 보면 지금이야 허우대 멀쩡하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아이들도 있어서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제 어린 시절의 삶은 누구 하나도 세상에 저에게 도움을 주는 하다못해 형제조차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된 말로 비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참하고 누구 세상 사람의 물론 그 중에 이제 중간중간 도움은 있었지만은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백도 없지요.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종착까지 제 동기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백도 없는 애들 최전방으로 이제 간 거예요. 정말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시더라고요. 강남 엄마들은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20년 계획을 세운답니다. 20년 계획. 처음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많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인간 로봇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면 이제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이 구절 한마디로 저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 있습니까? 멸시 안 받는 분들 계십니까? 비천하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학식으로 따지면요, 저는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지위로 봐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요, 이 세상의 비천한 것들,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거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우리같이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의 손을 빌려 쓴 성경책, 지금 역본이 몇 천 개가 된다 하던데 맞죠? 아마 전 세계를 따지면 몇 천 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본으로 주셨고, 또 교종 중에 있지만, 교열 중에 있지만 한글로 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건요, 이거는 확률로 따져도요, 확률 게임을 따져도 우리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8가지인가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라 안 합니까? 우리 같은 것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을 뿐만이 아니고 바른 신앙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내가 선택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죠? 재산 하나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자, 우리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연설을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도다. 이건 조롱이거든. 비웃는 거거든. 포도즙으로는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먹어야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즙인데, 포도즙, 우리가 콜라 먹고 취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심지어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가시나무로 하나의 왕관을 엮은 후에 그들이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였더라. 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 괜찮아요. 사도들까지도 괜찮아요. 물론 안 되겠지만,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요, 조롱하더라.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또 이분이
그냥 태어나셔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요. 죽은 사람 살리셨고요. 5,000명, 4,000명을 먹이셨고요. 말씀으로 계속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책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와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왕 만세. 네 왕해.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지옥? 웃기지 마라 해. 하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아예.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래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럼 우리가 박해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조차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작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가 없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거절을 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대요. 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면 이 세상 구원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말은 이 진주에 우리 식구들 보면은 딱 맞죠? 거의 없어요. 서울의 갈보리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도요, 계속 바뀌어요. 인구 1,000만에 150명입니다. 인구 1,000만에. 여기 몇 배입니까? 그죠? 열 몇 배죠? 40만, 80만, 25배. 25배니까, 좀 냉정히 얘기하면 여기나, 돌진 개찐이에요. 위로 삼읍시다. 없어요. 그만큼 진리를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주로 범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쓰셨습니까? 그 시대에. 그 목자들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이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그리고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주위를 비추었으니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이고 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했겠습니까? 당장 와서 예수님을 죽였을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죄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범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한 명 죽은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죽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 봐보세요.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 평화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무참히 사람들을 학살하고도 자기 명분을 삼아서 그렇죠? 그것을 옳게 여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말씀이 비춰질 수도 없고 비춰진다 하더라도 반사해버려요. 하지만 이 목자들한테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비추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그러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크나큰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는 다윗의 도시에서 이날 한 구원자가 너희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너희는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리라.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있는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는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네. 자, 두 번째는 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즉각적인 반응과 실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소식을 딱 들었을 때요, 목자들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맞을까? 우리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밤새 토론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뛰어갔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게 맞나 안 맞나?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건데 이 뜻은 이게 아니야.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발표합니다. 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또 다시 번역을 합니다. 자기 옳고 그른 대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16절 보면,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 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서 일어난 이 일, 곧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을 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로 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들을 쓰신 이유는 들은 말씀을 널리 알리는 전파였어요. 듣고 가서 보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장 17절에 19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자 이 아이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을 널리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 모두가 목자들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것들을 경이로워하였더라. 다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간직했고 그것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알렸어요. 누가 그랬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욕을 했겠죠. 하지만 이 목자들은 외쳤어요. 우리의 메시아다. 자, 마리아는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을 간직하고 마음에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마리아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산부인과에 가서 좋은 침대에 있어서 쉬면서 아기를 출산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방도 하나 못 얻어가지고 구유에서 아기를 뉘어놓고 있는 처지. 이거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아기를 많이 놓고, 예? 여기 이런 데도 아니고요. 어디 저 시골의 구석진데 외양간에 거기서 포대기에 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도 비참해. 인간도. 우리 딸내미가 애를 낳는데, 예? 산부인과에도 없고, 자, 시골 어디 가가지고, 산속에서, 그, 창고에서, 애, 거기다 놓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애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이분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그러면 적어도 사절단은 오지 않더라도, 그죠? 사절단은 오지 않더라도 좋은 방과 좀 좋은 곳에서 나서 출산을 해서 좀 뉘어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치우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보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조주 아들이라면서요 하면서.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와서, 우리가 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하늘의 군대가 천사 군대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그것이 표적인 줄 알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고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그 마음을,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는데,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보고 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왔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물론 그 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들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를 더 이상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주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자기 기준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제가 이제 특히 그러는데 제가 생각한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없으신가 봐요. 저는 때로는 그 진짜 제가 잘 속는 건데 제가 생각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이 말씀을 참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소는 그의 소유주를, 나귀는 그의 주인의 여물통을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르며 나의 백성은 숙고하지 아니하는도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개돼지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죠? 소도 주인 알아보고요. 개도 주인 알아보고요. 짐승을 키우면요. 자기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하물며요. 맹수의 왕 사자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운 주인은 알아보더라고요. 물론 잘못하면 물어 죽이지만. 그런데 누구는 모른다?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만 모릅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겁니까? 네,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죄책감도 없어요. 목자들에게 뒤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 천사 군대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은 두 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옵니다. 조금 있다가요. 바쁜 거 해결하고요. 이것부터 하고요. 지금 제가 바쁜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주인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뭐라고 그러죠? 호로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로 자식이에요, 호로 자식. 그런데도 우리는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을 욕할 거 없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욕할 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자를 쓴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이윽고 목자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바대로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되돌아갔더라.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때로는 인정을 받고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실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 6월 21일 지났습니다. 해외에서 휴가 된다고 난리를 폈는데 휴가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런 계산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높은 마음인지 낮은 마음인지, 은혜를 입을 마음인지 아니면 은혜 입을 마음이 아닌지, 이것부터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산합니다. 예수님 서기 33년 몇 년 플러스 2000년 계산해 보니까 2026년 6월 21일이 휴가날이고 거기서부터 1260일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물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다인 양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신앙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앙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딨습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휴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질 수 없는 싸움.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말씀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삶이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유산이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이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산.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하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이미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본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막 살으란 말이 아닙니다. 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더 죄를 짓지 않고 살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목자들처럼 비천하고 또 조롱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믿고 있고, 재림이 되면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는 대환란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우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땅 많이 없죠? 그때는 땅 많이 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좀 되고, 거절을 당하는 것이 상급이 쌓인다 하니까 우리가 거절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담대해지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주영광 침례교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